나를 이끄소서.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주목하라.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주목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이 출애굽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에 대한 은혜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 법할 정도로 또 성탄절만큼이나 잘 알고 있는 모세의 10가지 재앙에 대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좀 긴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은 마지막 10번째에 해당하는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성경 말씀으로는 너무나 좀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그 짤막한 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오늘의 말씀의 은혜들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로 물들자 물고기를 비롯한 물속의 모든 생명체들이 폐사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일주일간 지속되기에 람세스가 제사장을 시켜 원상복구를 지시해보죠.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만들어낸 이 재앙에 속수무책으로 그저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나일강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에 존재하는 모든 물들이 적조현상을 띠며 생명의 근원이 물이 죽음의 무덤으로 바뀌게 된 것이었고 이집트인들은 절망하죠. 곧이어 이집트 땅을 개구리 떼가 들었게 되는데 이집트인이 풍요의 신으로 여기며 나일강의 장막을 가져간다고 믿는 개구리 머리 헤세트 신을 응징하는 두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 많던 개구리가 전부 죽자 이번엔 각각이 팔이 된 벌레가 들끓기 시작하죠. 세 번째 재앙인 각각의 출현으로 이집트의 대지이신 개구의 교육함과 네 번째 재앙인 파리떼의 출몰로 토대의 모양이 깃드신 케파를 응징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물과 땅 그리고 하늘까지 가장 중요한 환경을 관장하는 존재가 이집트 신들이 아님을 인식시킵니다. 게다가 처음으로 인간 신체에 병이 생기는데 독종이라는 악성 종기 피부병이었죠. 이집트의 의학의 신 이모텝을 심판하는 증거였습니다. 재앙의 강도는 점점 강해집니다. Speak up. It's in Hebrew. Hebrew. 모세가 보낸 백마에는 히브리어로 이제 협상을 할 때라는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람세스로부터 되돌아온 대답은 노예들의 노동강도 2배 증가, 그리고 벽돌 등의 건설 자재를 만들 때 필수 재료의 지원을 줄이는 등의 보복 조치가 단행되어 버립니다. 업무를 마치고 왕국 멤피스로 돌아온 파라오 람세스. 왕의 에마가 외마디 비명을 치는 채 쓰러져 죽어버립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벌어진 이 일이라 람세스는 당황하는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히브리 노예들의 가축들을 제외하고 이집트 전역의 가축들이 죽어나가는데 황소의 모습을 한 이집트의 신 아피스, 헬리오폴리스 그리고 목축신 바축을 악질이라는 가축 돌림병으로 응징을 해버리죠. 곧이어 사막 지역에 우박이라는 기상이변이 발생하게 되는데 히브리 노예들의 밀집 거주 지역이 고센 땅을 제외한 이집트 전역에 내리고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숭배하는 습기의 신 테프노트, 농부의 신 이시스, 내기의 신 슈, 이들에 대한 믿음이 헛된 것을 깨닫게 한가 동시에 고리와 성 같은 농작물 그리고 축산을 키워주는 동물들까지 거대 우박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집트가 문명을 꽃피운 데는 나일강 인근에 정착해 농사를 지었기 때문인데 이런 농경 사회에서 최악의 재앙 중 하나가 바로 메뚜기떼였습니다. 곡식과 추수를 담당하는 오시리스 씨는 이집트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메뚜기떼는 자연 상태의 농작물뿐만이 아니라 도시까지 침범하여 곳곳의 곡물, 식물까지 전부 먹어치워버리며 심각한 기근을 초래합니다. 이제 최후의 보루인 불량미를 풀어 백성들을 구휼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기 시작하죠. An act of mercy. Your people are starving. People have plenty of water. 람세스가 구휼체까지 거부하자 굶어 죽거나 치명되거나 죽는 것 매 한 가지 이집트 시민들이 불량미가 보관된 창고를 습격해 곡물을 탈취하는데 이런 행위는 이집트 절대자 파라오에 대한 있을 수 없는 모독이었기에 군대를 동원해 즉결 처형하죠. 대노한 람세스가 직접 지켜보는 상황. 불량미 창고를 털어버린 그들에 대한 무자비한 지상이 계속된 그때 3일 동안 이집트의 어둠이 내리자 태양신 라가 퇴색됩니다.
Is that you? One more thing happens. You see every Hebrew child drowning in the Nile. I am the God! I am the God! 모세도 이집트인들이 고통받는 걸 반기지는 않았습니다. To see the people who I grew up with suffering this much. I want to see them on their knees begging for it to stop! No. You cannot do this. 신이거나 신의 사자로 보이는 이 소녀는 역대급 대재앙을 마음먹은 듯 했습니다. 양의 피를 무기 등에 바르지 않은 집안의 십자인은 모두 죽을 거라 하죠. 모세는 히브리인 노예들에게 이 역대급 대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줬지만 이집트 시민들은 그 누구도 양피를 문앞에 바르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자전할 때 충분점 세차운동으로 인하여 축이 여벌 모양을 취하는데 이로 인해 당시엔 황수자리 시대가 끝나고 양자리 시대에 돌입할 때라 양을 제물로 삼고 양피를 발라 동족임을 확인하고 결속을 다지는 데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고 어둠이 이집트 전역을 뒤덮죠. 암흑은 이집트 왕국 멤피스까지 들이닥치는데 왕실의 촛불도 꺼져버리고 파라오 람세스의 장자 또한 이 불행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집트에는 자신을 잃은 부모의 통곡 소리가 가득 찼죠. 다음날이 되고 람세스는 군부대를 이끌고 모세가 있는 고센 땅에 들이닥칩니다. 이집트 군대와 히브리 민병대가 대치하고 있는 일촉즉발 상황에서 람세스와 모세가 걸어나와 마주하죠. The children died last night. No, a Hebrew child died last night. Every one of you! Back to the homeland of your dreams. 네, 여기까지입니다. 좀 아쉽죠? 더 보고 싶어 하시는 눈빛들이신데요. 재밌게 보셨을 겁니다. 오늘 모세를 통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10가지 재앙 이야기는 성경 안에서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영화처럼 느껴지는 재미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이집트에 있었던 재앙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의 근거를 둔 히스토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재밌고 익숙한 이야기 속에서 그동안 조금 더 세밀하게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우리가 주목을 한 상태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셨던 것,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처음부터 분명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가서 파라오를 만나거라. 나는 그들에게 온갖 증거를 보이려고 그와 그의 신하들로 하여금 고집을 부리게 하였다. 이는 내가 에집트인들을 어떻게 혼내주었고 그들에게 어떤 증거를 보였는지를 내가 내 후손에게 대대로 자랑스레 이야기해 주도록 하려는 것이며 너희로 하여금 내가 야훼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 이거를 총 3가지로 우리는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목적 첫 번째는 내 백성,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가 해방시키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하심은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또 오늘의 영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애굽인들에게 나의 증거를 보여주고 혼내주고 재앙을 겪게끔 함으로써 여러 그 시대의 여러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 야훼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시고 가장 강력한 신이다라는 것을 내가 증거케 하겠다라는 게 두 번째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목적하심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나의 이야기가 자랑스럽게 전하게 되고 나의 후손들이 야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케 하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이 목적이었어요. 이 3가지 목적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 3가지 목적을 기억함으로써 오늘 이 10가지 재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이 이야기는 재앙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10가지 재앙에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이 누구에게 임한 것이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재앙이다라고 우리는 인식화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재앙은 애굽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재앙입니다.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고 또는 우리가 바라는 그냥 한 번에 이루시고자 하는 방법이 아니 될 때가 많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은혜를 살펴보았었지요. 때로는 그 방법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느끼게 되는 저 불의를 언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까? 악인들은 더욱더 잘 되고 또 부유한 사람들은 더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불합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있는 사람처럼 느낄 때가 있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았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오히려 더 고난이 더 임하고 있고 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안 좋은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며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는 생각을 우리도 동일하게 해보았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고통 중에 신음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모세 10가지 재앙을 바라볼 때도 자꾸만 놓치게 되는 관점이 바로 애굽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10가지 재앙을 동일하게 경험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이었던 나일강이 피로 물들여지는 이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애굽인들만 곤란하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생명의 원천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물이라는 것은요, 생명을 뜻합니다. 번성을 뜻합니다. 살아나게 하는 회복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지금 피로 물들면서 재앙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나일강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좀 오래됐죠?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가 이 나일강이에요. 이 이집트의 문명을 살아나게 하고 번성케 했던 가장 핵심이 이 나일강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일강이 피로 물들면서 재앙이 돼버렸어요. 이집트뿐만이 이 재앙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로 인하여서 고통을 같이 경험하게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재앙을 내리실 거면 우리는 좀 제외시키고 저 심판의 대상이라고 여겨지는 애굽인들에게만 재앙이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불만과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누구를 향해서까지 갔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만과 불평이 그 분노가 옮겨집니다. 하지만 이 재앙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일한 마음과 또 노예로 익숙해져 버린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무서워했던 이스라엘의 신앙적 그 근본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너무나 필요했던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 순종으로 그 뜻을 선포했지요. 놀라운 이적과 재앙을 모세 역시도 직접 내렸습니다. 하지만 모세 스스로도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다 이해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그 지팡이를 던지고 하나님의 이적과 이 재앙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선포한 이후에 애국 왕 바로의 행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혹독하게 노동을 가중시켰죠. 그 혹독한 노동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노가 모세를 향해서 나아가자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공동번역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야훼께 돌아와 호소하였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렇듯이 괴롭히십니까? 왜 저를 이리로 보내셨습니까? 제가 파라오를 찾아가 당신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 이 백성은 더욱 들볶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건져줄 기미도 보이지 않으십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모세의 고백입니다. 이 재앙을 경험하면서 애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세도 힘들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구원이셨고 해방이셨고 애굽에게는 알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면서 왜 우리가 힘듭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앙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재앙을 행하고 있는 모세에게도 힘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신앙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변화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삶의 주인을 말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삶의 실질적인 현실적 주인이 누가 되고 있습니까? 애굽 왕이에요.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로는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현실적 감각과 이 머릿속에 이 사고방식은 현재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애굽의 통치받는 게 익숙해요. 그 현실을 살아가는 게 익숙하단 말이에요. 말은 하나님을 찾지만 현실의 삶과 행동과 모든 익숙함은 애굽에게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 재앙은 이스라엘에게도 필요했던 재앙이었고 아직 하나님의 그 뜻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이 존재에 대해서 모세도 확신하지 못했던 이때에 이 재앙은 모두에게 필요했던 재앙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확실하게 노선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몸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기를 원하셨고 온갖 우상과 미신들을 섬겼던 애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을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시는 이 방법을 통해서 유일하게 야훼 하나님만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한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목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고 있는 이 10가지 재앙 중에 애굽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의 변화가 언제부터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10가지 재앙이 쭉 진행되는 동안에 애굽인들이 이 10가지 재앙의 진행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식의 변화가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분명한 건 처음부터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강을 피로 물들게 했던 재앙, 두 번째 개구리 때 재앙은 애굽 안에 우상을 섬겼던 이 요술사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미신을 섬기고 있는 이 제사장들도 첫 번째 강을 피로 물드는 것, 그리고 개구리 떼를 만들어내는데 이 주술사, 이 요술사들도 할 수 있었어요. 이 두 번째 재앙까지는 모두 다 할 수 있었어요. 아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냥 하나님이 첫 번째부터 10가지 그냥 하나님 혼자만 이렇게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밀하게 바라보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세 이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이 인식의 변화가 재앙이 진행될수록 바뀌어가고 있어요.
두 번째 재앙까지는 그 요술사들도 모든 재앙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재앙이었던 티끌을 이로 변하게 하는 재앙부터는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출애굽기 8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8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세 번째 재앙부터 애굽의 요술사, 즉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곱 번째 재앙이었던 천둥과 우박을 내리는 재앙 앞에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때부터 나타납니다. 일곱 번째 재앙부터 있죠. 출애굽기 9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자, 이제 누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능력을 향했던 애굽의 주술사들이 이건 우리가 도저히 우리가 믿는 우상과 신으로서는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게 먼저였고, 그 다음에 애굽 안에 있는 백성들의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준비하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아직도 마음이 완악해서 괜찮아, 내가 버틸 거야, 문제없어, 우리의 신이 지켜줄 거야 라는 버팀과 완악함으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변화는 그만큼 어렵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변했다,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런 사람들을 딱 바라보면 특별한 자기가 정말로 죽다 살아날 정도의 여러 큰 인생의 고비를 경험했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사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이 마음의 간사함을 잘 아셨기에 사람의 변화, 인식의 변화, 삶의 진정한 변화는 결국 스스로가 끝까지 한번 부정해 보다가 되려 그 부정했던 모든 끝자락에서 완전히 아니다라는 결과와 결론을 내리는 체험 끝에서야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변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의 방법을 지금 누가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모세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주목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변화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재앙은 동일하게 경험했지요. 처음에는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재앙이 임하자 얼마나 두렵고 떨리며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랬던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이 변화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변화는 또 언제부터 일어났을까요? 또 이스라엘은 또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구별하시고 분별하셨을까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아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내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니 이런 이적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 하여라. 아멘.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처음부터 구별하시진 않으셨어요. 왜요? 그들 스스로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절망도 해보고 두려워도 해보고 해서 각자가 내가 세워놨던 나의 생각과 나의 인식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변화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제 애굽에게도 변화가 그렇게 시작되었다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네 번째 재앙이었던 파리 때 재앙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구별하십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변하게 됐냐면 하나님을 목격함과 동시에 그들 스스로도 이 재앙과 또 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지금 저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도 변화를 요구하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뭔가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받아들이지는 않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네 번째 재앙 때부터 구별시켰어요. 무엇을 먼저 구별시켰습니까? 지역을 먼저 구별해놨어요. 고센 땅에 너희들 민족 함께 모여 있어. 해서 그곳을 분별해놨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변화를 시작한 모습 중에 한 부분입니다. 땅을 구별했어요. 살아가는 그 현실을 애굽에서 이제 너희들은 구별한다. 땅을 구별하기 시키십니다. 그리고 재앙도 분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경험케 하시면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물론 있었겠지만 이제 불만과 불평으로서 내 방식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변화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도 지금 어떻게 될까요? 모세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방법에 질문과 토를 달고 있지 않아요. 앞에서는 자꾸 모세도 하나님께 불만했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왜 나 말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자꾸만 질문을 던졌던 모세도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 스스로도 아마 느끼고 계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꺾이지 않는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나만의 신앙생활의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았던 이스라엘도 또 모세도 또 오늘날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도 이것이 내 모습이구나. 이 완악하게 이미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모습이 이 완악함이 나에게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과 모든 선택과 모든 계획은 내가 짜야 돼.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맞다라는 이 하나님 앞에 나의 완악함을 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왕도, 애굽의 백성들도,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세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그 방법 속에서 저마다 아직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완고한 자기만의 신앙적 고집이 있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삶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여전히 변함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때로는 어떤 생각과 말보다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목적에 지켜보고 주목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2편 1편 1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오직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일하고 변화를 만들어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들에게 너는 가만히 있어봐. 잠잠히 있어봐.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너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나타낼 거야 라는 그런 방법으로 임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할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닌 처지에 고난과 시련에 임할 때도 있어요. 내 가정 안에서도 내 삶의 일터에서도 또 여전히 우리의 교회와 또 이 나라와 또 세계를 바라볼 때 여전히 이 세상은 문제투성이에요. 무엇 하나 우리가 정말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이해되지 못하는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재앙들과 이 사회적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우리는 누구에 해당합니까?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재앙은 임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완악하고 완고하고 버리지 못하고 변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아의 신앙적 완고함과 고집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다라면 우리는 확실히 노선을 정해야 돼요. 재앙은 계속 반복됩니다. 끝까지 가시죠.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실 때까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그 변화 가운데 우리의 역할은 때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임하고 계시는지를 잠잠히 바라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세 번째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합시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아멘. 설교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목적 중 하나였던 애굽인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의 목적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이제 애굽 모두가, 애굽의 신하도 바로 왕에게 말합니다. 지금 애굽이 망한 거 지금 당신만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직 변하지 않고 완악한 애굽 왕을 지금 누가 설득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모세가 설득하고 있지 않아요. 애굽의 신하가 애굽 왕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사람들을 설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의 신하들이 지금 변화가 되어서 누구를 설득합니까? 완악한 애굽 왕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역시도 변해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때로는 내 삶에 원치 않는 고난으로 임한다 할지라도, 남들에게는 말하지 않는 눈물의 기도를 우리에게 하게 한다 할지라도, 왜 이렇게 내 삶은 잘 풀리지 않는 답이 없는 인생처럼 느껴지게 한다 할지라도 보여지는 현실에 주목하면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만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자신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인지 기억나시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첫째 아이들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첫째 아이들을 죽였나? 이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가 아닌 정의의 하나님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두려움의 존재로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애굽 왕의 어떠한 것을 실행했었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을 그들이 행하게 되었죠?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라? 나일강에 빠뜨려라. 죽여버려라. 그거였어요. 그 가운데서 살아남은 게 누구였어요? 모세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바라볼 때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애굽이 이스라엘 자녀들을 죽여버렸어요. 태어나는 아기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셨어요.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의 불의함과 억울함과 여러 것들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리더십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것을 통하여서 사람이 이것을 되갚거나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당연히 이해가 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받았던 사회적 불의와 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은 그런 경험이 있었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 그것을 되갚기를 바라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되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어떻게 하라 하셨습니까? 사랑하라 하셨죠. 근데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맥락 가운데서 또 하나 우리가 이해하고 또 알아야 될 하나의 의도 중에 하나, 예수님의 의도 중에 하나는 그 원수를 네가 사랑하면 그 원수, 너를 상처받게 하고 너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 원수와 세상을 누가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 속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손을 스스로가 더럽히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도 또 사람을 향해서도 또 내 가정을 바라봤을 때도 내게 상처 준 사람, 또 사회적 여러 불의, 말도 안 되는 이런 모순투성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다려야죠. 무엇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가 좀 장기화됐을 때 이 10가지 재앙을 많이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코로나라는 이 재앙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그렇다면 나는 오늘 이 애굽 사람들의 역할 그 위치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모세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우리가 답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재앙이 임한 후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지, 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주목해야 되지, 이 재앙, 이 현실만 주목하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지혜를 모은다 하더라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 코로나 시절에, 이 코로나 끝나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는 답을 찾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시지? 라는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이었죠.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세 가지 목적함, 그게 다 마지막에 이루어집니다. 애굽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고, 마지막 세 번째 목적하심은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게 하라, 기념케 하라, 이것을 증거로 삼아라 라고 지금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의 가정과 또 우리들의 아이들과 또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내 주변의 소중한 나의 친하고 정말로 마음을 나누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이 재앙 속에서도 우리가 구별되고 분별하고 변해야 되는 시기와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그리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경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복되고 복되게 이끌어 주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완악함, 우리의 완악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다음 세대들과 우리 가정에 전해주는 우리 삼일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